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4년 10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질도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의 반석이요 요새시며 피할 바이시요 구원의 방패가 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면서 우상과 재물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구하지만 저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탁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백성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내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그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신 주 예수 전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영계를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교독 말씀은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싸 말 다투면서 편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영광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자에게 온전히 가꾸시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무덥고 습한 긴 여름의 시간을 지나 코끝에 스치는 바람에도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계절, 가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품에 안기어 사는 이여,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서 편안히 쉬는 이여, 말하라. 여호와는 아무런 걱정 없이 이 몸이 편히 쉴 요새여, 든든히 몸을 피할 피난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 주께 기대오리라. 저희의 그늘과 요새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저희의 모습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를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주님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주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건강, 체력, 시간, 재능 등 모든 소유를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줄 알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족과 주변을 돌보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길 줄 아는 하늘빛 내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주 후인 11월 3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과 관련한 일정은 10월 27일 주일 예배 후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날은 성찬식과 오후 공동 식사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정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칠고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서부터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고 가는 대로 두고 쫓기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북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연막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순성을 면하여 떠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기에
이방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알고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사명을 이루고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이방 교회가 연보한 것을 전달하고 출발하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다고 그도 예수님처럼 그들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대인들 무리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로마 총독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여러 번 불러서 복음을 들었는데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줄 연보를 가져왔다고 하니까 바울이 여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석방이 늦어지게 되면 바울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돈을 줄 줄로 아마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무려 2년이나 그렇게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들었지만 그는 언제쯤 돈을 줄까 생각하고 듣다 보니 그렇게 오랜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 다니기도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을 듣다 하면 죄송하지만 바울 같은 사람이 2년을 직접 전해도 그 사람 귀에 들어가지를 않는데 그렇지 않은 목사가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한다 손쳐도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지 궁금해지지 않으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수만 번 들어도 다 귀에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귀에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해줘도 아무 소리도 그 사람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목적, 내 계획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고자 하면 성령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들리게 주실 것입니다. 로마 총독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이제나 저제나 돈을 줄까 기다렸겠지만 돈을 주고 풀려날 이유가 전혀 없었기에 바울은 헤롯 궁전에 갇혀 있는 동안 로마 시민으로 조금 자유도 누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 만나서 이방 세계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어떤 기쁨으로 사는지 다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서 총독이 바뀝니다. 갇혀서 무려 2년을 기다렸으니 그 기다림이 지루하게 보이겠지만 오히려 새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다른 업무는 다 사람들을 불러 자기에게 와서 보고하라고 하겠지만 이 유대는 종교 국가이기에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 만나야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때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일단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하고자 하고서 재판정을 열었는데 어떤 증거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부임 초기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울들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하자 바울은 오히려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의 법정에 섰으니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보니 이 베스도 총독도 유대 종교인들의 환심을 살해하고 있으니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근심거리가 되는 소요나 반역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 들어주어야만 합니다. 이제 총독은 배석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보니 로마와 관련된 사회 정치적인 죄가 아니고 이것은 전부 그냥 종교 문제인데 전 총독이 빨리 재판을 안 하였고 예루살렘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이유로 판결을 미루었는데 황제에게 그가 무슨 죄를 지었고 무엇 때문에 황제에게 호소하고 로마에 가게 되었는지 기록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인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라로 옵니다. 이 분봉왕이기 때문에 서열이 총독의 아래여서 새 총독이 부임했기에 자기들이 방문을 해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는 중에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봉왕이기 때문에 이쪽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어쩌면 황제에게 보낼 죄목과 황제에게 보낼 서신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25장 1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벨릭스가 한 말이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벌을 내리라고 하기에 자기는 무릇 피고가 원고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고 하고서 가이사라로 돌아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와 신문을 했지만 원고들이 자기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그뿐이어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한 신문을 받겠느냐고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내일 그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새로 부임한 총독과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가 로마 총독과 분봉왕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혹 그러자고 그들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경비병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발당하고 재판이 이루어지니 이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누구든지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종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했더라. 베스도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난감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들어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니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제 26장 2절부터는 바울이 그들 앞에서 말한 내용인데 먼저는 자기를 변명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당신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이 17절, 18절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지를 요약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총독 백서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백서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이 분봉왕 아그리파는 유대에 병합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표면상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왕 당신도 이제 유대인으로 유대 사회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지자를 믿는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왕과 총독과 번이개와 그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 죄를 기록하고 보내야 하는데 이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도 그의 죄를 찾지 못하고 무죄라고 하니까 아마 베스도는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황제에게 이미 호소를 했는데 풀어놓아서 혹시 유대인들에게 상하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책임이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으면서도 결국은 로마로 보내야만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로마로 이송할 날짜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마 그 6개월이나 1년 정도 로마로 행선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로마로 가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만사형통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쑥쑥 잘 풀려서 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아무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형통하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다는 말은 세상에서는 온갖 어려움을 다 겪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27장, 28장에서 간단하게 그 여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잠깐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아구스도대라는 것은 로마 황제 친위대입니다. 이 유대 반란이 많아 통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마의 최고 정예 부대를 유대에 보내어서 주둔하게 했는데 그 중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책임자로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여기 나오는데 아마 이 사람은 덩치도 좋고 힘도 좋은데 혹시 죄수로 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가 다른 죄수가 바울에게 해를 가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서 자기 스스로 나는 바울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을 반드시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 갇혀 있겠다고 하면서 함께 갇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편지를 보게 되면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도 무난한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바울을 위하여 종이 되고 스스로 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끼치리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상 경험을 더 많이 믿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이래 가십니다.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끌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 요동쳐서 다들 이제 죽는다고 생각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이 황제 앞에 반드시 서야 하겠고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모두에게 안심하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오더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그런 풍랑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저어보니 20길쯤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끌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철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끌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때가 아마 2월쯤 되었습니다. 지중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겨울도 극한 추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그 섬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니 몰타였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고 날도 추운데 배가 파선하고 사람들이 섬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원주민들이 환영하고 불도 피워줍니다. 그때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집어서 불에 넣었는데 그 속에 숨어있던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 뱀을 그냥 불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혹시 죄수들이 도망할까봐 로마 군인들이 이 죄수들의 손을 다 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은 바울 역시 죄인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독뱀이 바울을 무는 것을 본 원주민들은 이 사람은 살인자인데 풍랑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 공의로 인하여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자 원주민들은 그를 신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 섬에서 제일 부자이고 부족장인 보볼리오라는 사람의 땅이 그들이 상륙한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무려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을 공개합니다. 마침 그때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실에 걸려서 누웠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해줍니다. 그것을 본 그 섬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이후로는 모든 주민들이 그 일행에게 후한 대접을 해줍니다.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그곳에 머무는 기간이 3개월이나 되었는데 바울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강론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은 그들은 바울 일행이 떠날 때 필요한 물건을 다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서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나.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온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택 연금된 상태이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이곳에서 또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앞서 그가 가이사랴 옥에서 2년을 보냈고 항해가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었고 로마의 셋집에서 2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여 선택되기로 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믿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자기는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운명론, 숙명론과는 다른 내용인데 우리가 이후에 들으면서 여러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깊고 오묘한 부분인데 약 5년 기간 동안을 바울이 더 이상 직접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억류당하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내용이 기록된 옥중서신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그대로 하고자 하는데 진행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자 했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이교적인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 그것 가지고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실패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진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로마의 미결소의 몸으로 도착을 하였습니다.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기에 2명의 로마 총독과 분봉왕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 브니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로마로 오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기에 배에 타는 사람들과 몰타 원주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년을 그렇게 머물러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정론과 같은 깊고 오묘한 말씀도 깨달아 알고 편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내가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시간과 상관없이 움직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이교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작지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시는 줄로 알고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험난한 길이지만 사명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이루도록 주님 바울 사도를 이끄신 것을 보고서 세상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을